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큰사랑교회 설교 영상인데요.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 가정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센터로서의 가정이라는 그런 비전까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는 일단 오늘날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좀 폭넓게 진단하면서 시작해요. 뭐랄까, 가정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아, 건강검진 결과표요? 어떤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결혼을 꺼리고 또 아이도 잘 안 낳고 교회도 떠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심각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대화 단절 문제, 또 노인소의 문제도 짚고요. 부부 사이의 소통 부재나 이혼율 증가 같은 것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회 현상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설교는 이런 위기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좀 조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 진단은 상당히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설교의 핵심 진단 중 하나가 많은 가정 문제들이 사실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다름을 틀림으로요? 네. 이 오해가 결국 갈등과 상처를 낳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분열시키는 자, 그러니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특히 그 통제되지 않는 분노 같은 감정이 굉장히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장면을 예로 들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가정이 긍정적인 통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건 이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처럼요.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부부나 부모 자녀 간의 이상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네. 위기 진단을 넘어서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 그 비전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센터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도전적인 비전이죠. 신자의 가정은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초기지요? 네, 핵심 예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사업에 실패하는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볼로 같은 중요한 인물을 돕고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아주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들의 집이 가정교회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그냥 집 문을 열었다는 차원에 넘어서 뭐랄까 예배와 가르침,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 전파와 양육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초기 교회의 모델처럼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죠. 설교는 바로 이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비전이 필요하고 또 왜 가정이 자꾸 위기에 처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상처, 갈등, 분노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사실 여기에 있다는 진단이에요. 아, 창세기 3장.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해결책은 그럼 뭐라고 제시하나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의 후손 설교에서는 이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약속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고 신앙 고백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죠. 네, 신약의 고백뿐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네, 노아의 방주나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도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고 설명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강조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로 믿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른바 2단계 고백을 강조하더라고요. 2단계 고백이요. 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적인 변화와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결국 바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촉구합니다. 증인이요? 네. 대표적인 증인의 예로 요셉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설교는 현대 가정이 직면한 여러 심각한 위기들을 먼저 진단하면서도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회복될 때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세상을 섬기는 세계 복음화의 센터라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네. 결국 가정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분열과 상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유와 축복,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돕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치유와 응답, 축복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과 가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향한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